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17장은 몇 살 때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뭐 성경에 보면 나이들이 나와요. 나이들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그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을 출발했지? 75세. 그럼 75세에 출발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다음에 몇 년 후의 사건이야? 24년 후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24년 동안 뭐였어?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하신 걸 따라서 이제 쫓아다니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스마엘은 낳지. 지난번에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냐 아니냐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시는데 그러다 봐봐. 이스마엘이 몇 살 때 태어났지? 86세. 그러니까 86세면 86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없어. 그리고 13년 만에 이제 99세 나오니까 13년 만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나이가 왜 언급이 되는가 그런 걸 갖다 생각하면서 사건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어떤 그 행간도 좀 느껴볼 수가 있지. 사건이 없지만. 그래서 99세 때 사건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당신을 밝히셔. 그동안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켰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찾아보고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뭐라고 밝히셨어? 나는 전능하다 엘샤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샤다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전능하다는 뜻이야. 전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 아니 고대의 신들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에 맞는 주특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뭐 한 가지 정도밖에 뭐 두 가지 정도밖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신은 그 엘로힘 신은 전능하다는 거야.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걸 다 하는 신이니까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이제 뭐라는 거야? 지키란 얘기겠지. 행동으로 보여란 얘기겠지. 순종하라 그런 의미일 거야 아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고민을 하죠. 자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갖다가 말씀하세요. 할례. 그 다음에 언약을 갖다가 다시 하시지.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쌍방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9세 때 뭐 하냐면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고쳐주시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가지고 막 명령하시는 거야. 너 앞으로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요? 묻지 않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해라.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시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상속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하시는 게 17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18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다 99세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17장을 갖다 한번 읽었는데 읽었죠. 1절 2절.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 99세 때는 표현 나왔고 아브람 여기까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쌍방 언약이 아니지. 계속 강조하는 건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 표현은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언약.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한 민족도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가운데 근거를 본다면 일단은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이야? 아니야, 현재 말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셋? 누구? 8명. 8명. 이삭, 이스마엘.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사례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를 취해가지고 후처를 취해서 6명을 더 낳아.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이렇게 외웠었어. 어렸을 때 그렇게 시켰어. 7명의 아들이 있다고. 율동할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7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런 놈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런가 보더라도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해서 민족이 다르죠. 더 내려가면 이삭의 두 아들의 누구야?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그것도 민족으로 본다면 또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 민족이 막 나와. 그런 모습도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을 기준으로 해서 모세도 이 앞쪽에는 다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이 뒤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해.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는. 근데 지금 애는 한 명밖에 없지. 한 명밖에 없어. 그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렇다면 봐봐. 내 대대 후손 사이라면 거기엔 여러 민족이 있죠. 그렇잖아. 여러 민족이 있는 건데 여러 민족과 언약을 세운다. 세울 수 있으시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 민족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과 다 언약을 하실 계획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이어나가는 그 민족은 어떻게 보면 계통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북이스라엘도 망하면 또 유다 지파만 또 가다가 결국은 유대인만 남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스라엘 12아들 이스라엘 12아들로 쭉 내려가다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였던 그것도 망하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돌려주시죠. 그런 것 가운데 유대인이 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부르지만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어떤 사람들만 계통만 남았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대대 후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대 후손들과 어떻게 보면 언약을 삼을 수 있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영생이야.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이루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서 어떤 민족을 택해서 쓰시는 거지. 근데 그 택함을 받은 민족이 저 후대에 가서 누구? 야곱의 아들. 그렇죠? 네. 이스라엘.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그런 길을 갖다가 여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뭐 많아 진짜 자손 중에 많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 따라 틀린데 지금 이 시대 우리들도 아브라함 자손의 직계 자손은 아니죠. 아브라함 직계 자손은 아니야. 직계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뭐 온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어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이방인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기 전에 뭐 한다고? 이름을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몰라. 잘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 그 아브라함은 누가 이름 지어줬을까? 뭐 부모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줘줬겠지.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준 것을 누구 있는가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 뭐 책임지실 하나님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나 바꿔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땅과 자손에 대한 이제 그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할례를 갖다가 행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이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도 다 그 누구야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이방인들도 다 용병들도 다 할례를 하게 되죠. 할례를 하는데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할례 언약을 하시는데 할례를 언약인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할례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야, 표징. 징표.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남자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볼 때 하루에 한 번은 보게 돼 있어. 소변을 보면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참 그게 얼굴에서 새겼으면 그 당시엔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볼 거 아니야. 참 중요한 데에다가 새기긴 했어 사실은.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 할례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말고도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애굽은 할례를 안 했구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이런 다른 족속들도 할례를 하긴 했는데 할례를 하는 이유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민족은 결혼할 때 할례를 하면서 이제 성인의 개념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의 그 아브라함과의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이라는 그 기억을 하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틀려진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너희가 내 언약을 이어가는 이룰 사람들이라는 걸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했지만 광야에 태어난 그 이세들은 할례를 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살 때 하고 광야 40년 할 때 봐봐. 애굽에서 430년 살 때는 할례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는 할례를 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막 종살이하고 핍박받고 힘들고 할 때도 할례를 했어.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부모가 아들한테 했단 말이야, 아비가. 근데 광야에 나온 40년 동안 그 광야에 태어난 애들은 할례를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할례돌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왜? 할례칼 집안에 있는 거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지 할례할 때마다 그걸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칼이 어떻게 보면은 그 60만 3,550명 남자만 그 집안 가운데 할례칼이 없었겠어?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는 고민을 해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나와서 무력해진 걸 수도 있어요.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태어나는 애들 할례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간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 태어난 애들은 할례를 못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못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 약속의 땅은 들어가. 그렇잖아. 약속의 땅은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할례야. 그렇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할례 없는 민족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너희를 이 땅에 집어넣었다. 들어오게 했다. 이제 제일 먼저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언약이라 이거. 내 언약. 그러니까 내 언약을 기억하라 이거야. 이 땅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방법이 뭐야? 할례를 안 했던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거기를 길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길갈. 길갈의 뜻이 뭐야? 수치가 굴러가는 거야. 굴러간다. 굴러가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추치를 당했던 그걸 다시 이제 굴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기억하게 한 곳이 이제 길갈이 되는 거예요. 길갈. 그러니까 대단한 언약이에요, 이거. 대단한.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할례를 행한 첫 사람이 누구야? 이삭이지. 이삭이지. 아브라함 8일 만에 한 게 아니잖아. 난지 8일 만에 해라 했을 때 첫 사람으로 기록된 건 이삭이야. 이스마엘도 여기는 안 맞죠. 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했지. 내가 리더들 공부할 때 했구나. 그 현대카드 얘기하면서 했잖아. 현대카드 이야기하면서 뭐 했어? 현대카드에서 누구 데려왔다고? 레이디 가가 데려와가지고 했을 때 가가 말이야 데려와가지고 하려는데 그 현대카드 내가 그 없애면서 없애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 문화를 좀 보면 안 되냐? 문화를 볼 게 따로 있지. 문화가 얼마나 이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 때, 그 당시 때, 아니 그 전 때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대인 청년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유행하면서 체육 활동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의 모습, 할례 받은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할례를 갖다가 다시 한 걸 갖다가 없게끔 하는 수술을 갖다가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 문화가 신앙을 갖다가 이제 잡아먹는 모습을 보는데 그건 뭐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창피한 거야. 그잖아. 하나님의 언약이 증표인데 문화 때문에 이방 문화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 시대에도 진짜 너무 그냥 막 이방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특히 여자들 쓰는 화장품 이름을 다 봐갖고 이방 신들이야. 그리스에서 나온 것들이야 다. 그래 그 헤라가 신이잖아. 헤라뿐이냐? 그 예를 들어서 여러 마찬가지 올림픽도 마찬가지. 올림픽이 뭐 하던 거야? 고대 그리스의 그 신들을 위한 거였어. 왜 고대 신들 왜 몸을 가꿨는지 알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제전에서 최고의 자기의 최고의 몸을 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운동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참 고민되는 게 많지. 진짜 많아. 근데 그걸 이제 알면서 경계하면서라도 그거라도 이렇게 좀 하면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면 나중에 그게 인이 배겨서 안 빠져.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극복을 하면 되는데 신앙으로 극복을 못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신앙이 잡혀먹는 거지. 문화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야구가 생각난다든가. 야구 시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누구가 아니고 지금 다 대부분 다 그런 거야. 아시니? 야구만 그러냐? 꼭 야구라서 그냥 축구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두 어떤 종목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지? 그게 평상시에 즐길 수 있으면 즐길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신앙의 문제를 갖다가 다 이게 약화시킨다면 그거는 좀 약간 아니다. 그래서 문화가 먹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했는데 하여튼간 할례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광야에서 한번 유예를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감사지. 또 하나님 감사해요. 언약을 배반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한 거 누가 배반한 거야? 결국 그러면 아들한테 할례를 안 했거든. 그렇지. 부모 세대가 안 한 거지. 자식이 남에다 8일 돼가지고 자기 고추 자를 수 없잖아. 포피를 이렇게 제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신앙이란 말이야. 부모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자식 때에 나타나가지고 자식 때에 가르치게 되는 거지. 기억하게 하는 거고. 아빠 나 왜 이래? 그럴 때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너 난지 8일 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내가 계승한 언약을 너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서 그 언약을 갖다가 넘겨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아브라함 몇 살 때 하는 거라고? 99세 때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갖다가 살해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살아라고 하라고. 왜요?
부르면 안 돼.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해.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라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야지. 이름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꿔 주신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름은 어떤 한번 바꾸다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캐톨릭 같은 경우도 뭐야, 다시 뭐 이렇게 뭐라고요? 우리는 세례지만 뭐 영세라 그러나 받으면 그때 이름 하나 주죠. 세례명 주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외국 이름이야. 뭐 스테파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름이 멋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세례를 받고서 이름을 하나 지으면 되지, 새롭게.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새롭게 그 이름을 갖다, 그 이름을 새롭게 지은다는 건 뭔가 대단한 결정이잖아. 여러분들 뭐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뭐 법원에서 이름을 개명할 때도 뭐 괜히 하나? 뭔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결단하고도 바꾸려고 때 이름 바꾸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끔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빠지는 건 누구는 빠져요? 이스마엘은 빠지겠지 이제. 그 사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스마엘도 들어가겠지만, 사라를 기준으로 하면 그가 낳는 자손으로부터니까. 그래서 그 민족의 여러 왕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명령하시고 이름을 고쳐 주신 다음에 뭐 한다고? 이제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 아브라함 이름 바꿨죠. 사라 이름 바꿨죠. 그 다음에 할례를 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할례 언약과 이름을 다 고쳐 주신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있으셨다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제 10년 전이 아니라 13년 전에, 그렇죠? 13년 전에, 14년 전에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방법으로 종을 갖다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레하고 아브람이 이제 일을 저지른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웃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 과정이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봐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그럼 사라는 몇 살이야 지금? 89세지. 10년 차이 나니까 89세요. 89세.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이제 이게 이삭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사라가 웃었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이 먼저 웃는 거야. 그래서 먼저 웃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본다면, 야,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나는 뭐하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다 약속했는데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우리랑 비슷해. 우리보다 좀 나을 수 있지, 생활이. 하지만 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믿고, 그러니까 왜? 사람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걸 얘기했으면 믿었을 거야. 근데 그건 믿음도 아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걸 믿으라고 믿음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취직할 거야. 그 믿음이야? 아니야. 취직될 거거든. 그런 걸 믿으라고 하는 걸 믿는 거 별거 아니지.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땡겨 믿으면 돼. 하나님이 나중에 대통령 아내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제 또 약간 쟁취해가지고 또 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뭐. 하여튼간 아브라함이 이래요. 웃었어요. 먼저 웃었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라되, 무서워 이제 웃으면서 뭐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괜찮아요. 뭐 99세고 내가 89세고 뭐 다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는데 내가 저기 한다고 또 낙이 있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얘도 내시거든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야 지금. 느낌이 그거잖아. 이스마엘이나 힘들어요. 살기도 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아브라함 또 한 번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다른 버전으로 얘기할게. 하나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마엘에게 13년 동안 공들여 왔잖아. 자기 생속대로 해가지고 막 쏟아부었을 거 아니야 막. 여기 쏟아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통해서 낳는 씨는 생각도 없을 수도 있어. 왜? 지금 있는데 뭐 있는데 내 씨가 있는데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여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참 여자도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이나가 아까처럼 이렇게 뭐 이런 버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가 진짜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스마엘 를 갖다가 하나님 살게 원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생각 안 하는 거야. 결국은 엎드려 웃어서 마음에 웃었는데 그 하나님 뭐 얻은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름을 진짜로 이삭이라고 짓죠. 이삭이라고 죠. 이삭이 이름이 참 좋아 안 좋아? 이지악. 이제 원래 오늘 이삭 뭐 이지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지악 근데 하리라 미래형인데 이름이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야? 웃음이야. 웃음이 참 찬송이 뭐 아니면 기쁨이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웃음이 우습지죠 뭐 기뻐서 웃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 그 웃음이를 부를 때 웃음아 하면서 내가 못 믿었는데 부를 때마다 안 그랬을까? 참 하나님도 고약하시지. 고약하 미안해. 고약하신 거 아니야. 그 기억하라는 것이 같다니까. 네가 그렇게 안 했던 걸 믿음을 반응하지 못할 기억하고 나중에 네 자식에게 가르쳐라. 네 이름이 왜 웃음이가 됐느냐. 아마 그걸 갖다 하나님 또 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름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지어졌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하여튼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겠고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손을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예요. 그 여자가 중요하다니까.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라는 거야. 웃었다는 거야. 이삭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세웠는데 아브라함을 세운 그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을 어떻게 보면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하고도 세웠지만 내가 태어날 이렇게 된다면 뭐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갖다가 한 걸 갖다가 아브라함만 한다면 이스마엘도 지키셔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제 이삭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통이죠. 근데 이삭만이 아니죠. 또 가면 또 나가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과 또 다시 또 언약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대에 걸친 약속,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3대가 한 가족이 살기도 하고 그 3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또는 4대를 멸하시는 건 완전히 그 집안을 없애겠다는 증표여서 3, 4대를 내가 멸하리라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 그래서 하여튼간 이삭이랑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다시 얘기하시죠. 내 언약 또 나왔잖아. 그의 후손을 내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마엘을 갖다가 원했지니가 내가 이스마엘도 내가 들었나. 왜? 이스마엘도 누가 주어주신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큰 나라가 되겠다. 자, 야곱도 몇 명의 아들을 낳았지? 12명의 아들을 낳았지. 이스마엘도 12족속의 두령이 돼요. 근데 이스마엘을 훨씬 더 미리 존재하게 되고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힘든 상황에서 나중에 지키면 이게 번성하고 그래요. 먼저 누가 번성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먼저 번성해. 그거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이스마엘 족속이 더 먼저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내 언약은, 자, 너랑 내가 내 언약 세웠지. 근데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자, 내년 이 시기에라니까 보통 애를 가질 때는 10개월은 지나야 되잖아. 그것처럼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럼 이때 이삭은 몇 살이야? 태어나면 내년이면 태어난 지 얼마나 돼? 한 살이지. 어떻게 보면 할례를 행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이삭에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그대로 그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한 사람이 누구야? 결국 이삭이 결국 첫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이 글로 흘러갈 거라는 걸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남자 씨만 중요한 게 아니야. 남자 씨만 중요한 게 사라도 중요했어. 결국은 뭐냐? 믿음이야. 이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자, 뒤에 보면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 네. 월경이 없어. 월경이 안 되면 그러면 야 이렇게 될 수 있지. 월경을 하는 거니까 월경을 한다는 건 뭐야? 난자 뭐 배란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 배란이 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낳았어. 그래? 이거는 그러면 또 그건 난자 없이 태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또 이거는 그런 거는 안 돼.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경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뭐 한 거야? 강권하시면 그렇죠. 경수가 있게끔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리를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으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야. 잠자리가 했는데 그냥 생기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말 수 없어.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거. 지난번에 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뭐 누가 아니라 이렇게 요즘에 돌아다니는 동영상 있잖아. 예수님의 피 해가지고 법궤 찾은 거 돌아다니잖아. 한 10몇 년 전에, 20몇 년에 유행했던 게 다시 돌잖아. 요즘에 인터넷에 예수님의 법궤, 예수님의 피가 그래도 법궤 찾았다 해가지고 론 와이어트 이미 저 세상 간 사람이 옛날에 만들었던 동영상이 돌더라고 또.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연구해봤더니 그 유전자가 23개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유전자가 23개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야? 요셉의 그 유전자가 없고 마리아의 유전자만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단이야 이게. 예수님은 무슨 사람의 난자에서 태어나 그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난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성령이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하게 되는 거야 이거. 이런 거 믿지 마. 이상한 거 이거 그렇잖아. 생각해봐. 이게 대단한 거 같잖아. 피를 갖다가 연구를 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올라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딱 봤더니 그 피를 연구하니까 염색체가 인간의 염색체 46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염색체는 23개밖에 없다. 와 대단한 거 발견한 거죠. 완전히 이단으로 끌고 가는 안식교인이 안식교인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월경 경수도 다시 돌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씨와 사라의 이 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이삭을 하시는 거지. 거기서 또 뭐 씨 뭐 이것도 이런 거 아니다. 고민을 하지 마 그런 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고 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내가 집에 있는데 떡떡떡 그러더라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저 하나님 어머니 됐어요. 우리 집에 가 열심히 내가 글 쓰고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글만 안 썼으면 한번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려다가 내가 하까지 하려다가 그냥 에이 글 쓰고 있는데 말이야 잠깐 알았지. 하나님 어머니 됐다고. 하나님 어머니 아니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거든 거기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봐봐. 이삭을 갖다가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어. 이삭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부터 사라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였어요. 내 생각이야 이거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다음에 택하려고 하시를 않았을까? 아니 이름 바꿔주시고 이름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할례를 하신 다음에 그다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 안 따라가도 돼. 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들 다 포피를 베가지고 모여서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1년 후에. 그 태어난 1년 후에 태어난 이삭이랑 하나님이 내 언약을 다시 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1년 후에 태어난 이삭을 8일 만에 또 할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표피를 벤 때는 99세야. 결국 100세 때 태어나는 거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정보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사건이 앞 사건 기억나잖아. 아, 몇 살 때 뭐 했다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한번 그렇게 공부해 놓고 나면 성경 볼 때 아주 그냥 그 좀 더 낫지. 잘 안 까먹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뭐 나오죠. 그의 모든 짐이 받았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언약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방인에 대한 언약의 사상이 없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였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전능하니까. 나는 전능한 신이다. 너를 불러낸 나는 전능한 신이다. 그 당시에 신들은 뭐 전능하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했지만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행하는 것까지요. 그래서 명하신 대로 완전히 행하라. 그래서 할례의 언약도 받고서 분명히 행했죠. 행했어. 그리고 너에게 이거야 똑같아요. 봐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랬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유 그걸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 에이, 그 이유 믿었지. 믿었으니까 이삭이 나오지. 못 믿었으면 잠자리를 안 했겠지. 잠자리 했으니까 나왔지. 그렇지. 그 말씀하실 때는 웃었지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야단 맞은 다음에 이름까지 거명하셨잖아. 너 이삭이라고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살아가서 피 묻잖아요. 또 있지. 그건 나중에 웃는 거고 또 이제. 그때까지는 묻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느 시점 이후에는 분명히 이삭 이름도 지어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잠자리를 했겠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얘기도 나와 뒤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막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것까지도 상관없이가 아니라 경수를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태어나게끔 하겠다. 그런 과정으로 믿어졌으니까 이제 잠자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믿음이 들어가. 이거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나중에 가면 저 다윗이 춤추고 막 법궤 들어올 때 춤추죠. 춤추고 막 왔더니 이 미갈이 창문으로 미갈이 그 법궤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도 안 해. 뭔가 삐졌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방 창문에 딱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막 춤추고 그러니까 막 이제 집안에 딱 들어와서 축복을 선포하려고 다윗이 딱 들어왔더니 미갈이 있다가 이런 주책바가지 남편이라고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벌거벗고서 막 여인들 앞에 춤춘다고 딱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췄지. 뭐 그게 대수냐?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너에게 아들이 없으리라. 그 아들이 없으리라. 왜 없어? 다윗이 잠자리 안 하면 없는 거야. 그렇잖아. 거기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성경 내용 자체도 기본적으로 뭐야? 인간의 삶의 모습의 어떤 반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그래 막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을 다 위대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내가 이따가도 그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교사들이 사실 이 성경을 갖다 가르치면서 모범적으로 많이 가르쳐. 요셉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 요셉 못 따라가는 신앙인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에이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걸 가르쳐야지. 누구 한 사람이 특출나가지고 뭐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신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인물들의 그런 어떤 나타나는 능력을 봐야지 그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걸 너무 강조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거 많이 하거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거든. 대단하잖아. 뭐 다니엘 설명하면서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잘 가르칠 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플러스가 됐을 때 진짜 지금은 개구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할 수 있다. 그게 정상인 거지. 요셉이 뭐 대단했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생각할 때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그 사건들을 그렇게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신앙에 적응이 되지 아니면 다 저기 강 건너 불보듯 타는 다른 나라 사람 얘기야. 아브라함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비례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절대 근데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 여러분이 꿈이든 뭐 생시든 뭐 나타났어 누군가가. 그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가겠지. 누군가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나 전능하다 내 말대로 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안 갈 것 같아? 가죠. 근데 그 가면서도 지금 뭐야 고민하면서 가잖아.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을 놓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신앙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정이 있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99세 때 또는 100세 때 이삭을 낳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삭을 또 성장시켜야 돼. 또 13년이 아니야. 또 이스마엘 14년이지 13년이야. 나는 이제 이삭을 갖다가 30세에 이제 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요세프를 25살에 바쳤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삭이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로 이렇게 구약에 표현됐다면 예수님이 이제 30세 정도에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볼 때 한 30세 청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렇다면 그 과정까지 또 이삭을 잘 또 키우면서 또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언약 지키기 위해서. 근데 30세 30년 정도 지나서 잘 키워가지고 근데 바쳐 죽여 더하지 이스마엘보다. 이스마엘은 걔 아니야 그랬지만 이삭에게는 뭐라 그래? 나중에는 걔 바쳐 죽여서 나한테 번지로 드려.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나 못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당연한 거지. 능력 당연히 없어서 못하지. 근데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가르치는 거 그게 신앙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왜 하셔?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 하나님이 근데 네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시잖아. 너는 당연히 못해. 깔어. 넌 짱건 거 내가 알아. 근데 네가 아무리 짱건더라도 나를 한번 믿어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자는 거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의 그 사건들이 기록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도 성경을 읽으면 주눅 들지 않아? 주눅 들 때도 있잖아. 나쁜 짓을 할 사람들한테 막 야단치기도 하지 읽으면서. 근데 그것도 야단도 함부로 치지 마. 야단도 함부로 치지 마. 왜? 내가 그 상황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또. 그러니까 함부로 야단치지 말고 뭐 대단한 사람 나오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나도 가능해.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 나중에 또 성경 기록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누군가 나를 또 기억해서 또 이렇게 또 글을 써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한 게 결국은 다시 후사와 영원한 기업을 해서 이제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렇잖아. 이름을 고쳐주시고 할례를 갖다가 행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걸 다 이제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이삭을 갖다가 이름 주어진 게 사라가 웃어서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누구야? 심중에 웃은 건 아브라함이 먼저야. 마음속에 먼저 웃었어. 근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라겠냐고. 대박이지. 나다나엘도 한번 이런 경우 있잖아. 그렇잖아. 그게 대박이야.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너 웃었지.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뒤에는 그렇게 나오죠. 뒤에서는 또 안 웃어 막 웃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웃었는데 마음을 웃은 것도 웃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해. 오 하나님 이게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놀래지. 대박. 그래서 이스마엘도 번성할 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무슨 것까지도 아시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할 일도 행하고 아마 그러는 가운데 다시 또 이제 장막에 나타나셔가지고 살아오는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거 아니야?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갖다 세 천사를 만나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장막 뒤에 누가 들어? 사라가 듣잖아. 그건 사라가 못 믿는 거지만 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걸 갖다 이제 사라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날 또 사라한테 또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이야 나타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래. 근데 당신을 통해서 애가 하나 난다는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그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그때도 아마 반응을 했다면 이런 주책바깥 영감이다 이랬을지도 몰라. 왜? 나중에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 뒤에서 웃은 거 보면 그잖아.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경험한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신앙의 사람을 어떻게 다시 가리키고 깨닫게 하느냐 이게 또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가 두 제자 네 그룹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제자들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걸 믿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여러분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믿는 거 은혜야, 은혜 진짜.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은혜지. 그런 공동체가 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믿음의 소리 한마디가 후배라든가 선배, 리더들이 뭐 조언들에게 다 은혜가 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오늘 한 장을 공부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만약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했을 때 웃지 말라고. 내가 그런 적 있어서. 진짜 내 경험이 있어서 그래 내가 경험이 있어. 나도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어떻게 요가 나오는 순간 내가 마음을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아브라함은 바로 생각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일을 하는 걸 하라고 주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가르쳐도 마찬가지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가봐. 분명히 걔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